지난 주중에 이제 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북한에 가서 살고 계시는 그 분의 생생한 북한 체험수기.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살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아내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둘이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북한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 땅에 살면서 그 생생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땅은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글로 담은 내용입니다. 책의 제목이 사랑으로 길을 내다 이런 책이에요. 저는 평양의과대학의 교수예요. 재활의학과 교수면서 특별히 이분이 관심 갖는 게 북한의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이분이 가기 전에는 북한에 중증 환자가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걸 부인했대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의학을 통해서 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들이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입소문 나가지고 동네방에 소문 나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그래서 처음에 쉬쉬했던 상황들인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중증 장애인들 뇌성마비라는 이 병명까지 공식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책에는 하나님 기적의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삶이 고단한지, 북한 사람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 냉랭한 마음, 그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도전들. 그래서 때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도 되고 그런 순간들, 그것들을 고스란히 진솔하게 저 책에 담아놨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은 북한은 편견이 사라져요. 그 책 가운데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북한산을 대면하면서 또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건축 자재를 훔쳐간대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근데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 자재가 잘 유지돼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북한 사람들의 불신이 이제 팽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벽은 점점 높아만 가고 그런 가운데 이런 일대로 안 되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도대체 나는 뭐 하는가? 그런 마음이 힘든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 상황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한 물체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북한 땅에 십자가 보이나요? 기독교를 부인해요. 교회 다 없앴어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십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있는 곳에 걸어간 거예요. 그 현장에 멈추면서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그 앞에 이끌림 받아서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이 땅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함께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땅을 지금 거니고 있다. 여러분 북한 땅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 분명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북한은 우상숭배가 가득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예수 믿는 순간 감옥에 가요. 구타당하고 온갖 고문에 시달려요.
공개적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저자의 고백, 저분은 주일 되면 봉수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요. 북한에서 훈련받아서 사상 검증 받아서 그런 사람이 와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허수아비인데 예배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터치, 그걸 통해서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내용이 가득해요.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북한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북한 땅에 하나님 계신다, 그런 생생한 간증들이 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책을 읽으면서 제 편견이 깨지고, 아 진짜 하나님은 크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통일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 얼마나 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글을 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앞에 전반부 1에서 39장은 유다 백성을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유다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줬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좀 위로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요. 강조점을 주고 있어요. 지금 지치고 고단한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고 지치고 지친 그 영혼들, 그들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가 비단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메시지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 가운데 처하고 또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지, 그 따스한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를 주십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희소식. 오늘 본문의 9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려주는지, 특별히 잠언서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에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땡볕 폭염, 그때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청량제 역할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식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는 건데, 먼저 2절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통해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보여줘요. 첫 번째가 고난의 때가 끝나게 해준다. 70년 포로 기간이에요. 저 노역의 때는 70년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을 설명해줘요. 길고 길었어요. 언제 그날이 올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들리는 말씀이 이제 임박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 내가 고난의 마침표를 찍어주마, 이 메시지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노예로 짐승자는 그 삶이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해방이다, 자유다, 곡으로 돌아간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의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70년 숫자가 앞이 안 보였는데 그날은 점점 도래했고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붙잡을 게 약속이에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희속이든지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용서된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 고우 돌아가는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포로권에 있었는지,
그 근원을 만져주셔야 돼요. 거기에 풀려야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 왜 포로 끌려왔는가? 근본은 죄예요. 이 죄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 근원적인 용서를 선언한 거예요. 완전한 사죄 선언한 겁니다. 죄에 대해 해방되는 스토리,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죄짓고 이 죄를 숨기는 모습이 등장해요. 이 30편을 보면은 죄를 딱 감추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모를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죄를 고백하도록 끊임없이 주의 손이 그를 짓눌러요. 그 영혼을 이렇게 강력하게 터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죄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입을 열게 만들어요. 열 때까지 뼈가 상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줘요. 결국은 그가 입을 열어요.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체험해요. 비로소 평안을 누려요. 비로소 그 눌림에서 해방되어져요. 신약을 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한 사람이 걷지 못해서 중풍에 쓰러져서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와요. 예수님께.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령 그분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드려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런 표현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예요. 걷지 못하는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보다 심각한 게 보인 거예요. 바로 죄예요. 그 죄를 본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을 걷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중풍병으로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각 속에서는 심각한 죄에 오염되고 노출되고 이 죄 앞에 쓰러진 그 불쌍한 영혼을 본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걷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이에요. 명의 특징, 그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주는 게 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 어디에서 기인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는가? 왜 이렇게 피폐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 근본이 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죄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기쁜 소식,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 우리의 외적인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도 기쁨이지만 진짜 근원적인 기쁨은 우리의 죄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죄. 이 죄가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린지, 가정을 망가뜨려요. 나라를 망가뜨려요.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줘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아. 그 죄가 사함받을 때 인생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이 9장 9절 말씀에 이 강조점을 둡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 사귐, 그 교제를 맡고 있는 게 뭔가 정확하게 보여줘요. 죄 문제. 이게 해결돼야 풍성한 삶을 누린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숨겨지는 그 죄,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심령 속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매일마다 맛보들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을 보고 그 죄를 정결하게 씻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낙심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를 하는 두 번째 모습, 그것은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 둘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광야 같은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문자적으로 황무지는 광야를 보여주겠는데 영적인 의미, 내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비춰줍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했어요.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특징이 거역이고 불순종이에요. 이 광야는 불순종하는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사막 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사막 같은 마음을 보여준 것이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에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부패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 특징이 무엇일까?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데, 의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대인관을 다 차단시킨대요. 외롭게 고단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쓸쓸한지 그것을 보여줘요. 이게 사막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막 같은 마음은 불신앙을 특징하고 있어요. 광야의 마음은 불순종이에요. 사막의 마음은 불신앙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불순종한 이 불신앙 같이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지금 망가진 상태, 그것을 보여줘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는가?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편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굴곡되어졌는지 그걸 보여줘요. 골짜기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평탄한 곳이 없어요. 왜곡되고 어그러진 상태, 그게 우리의 내면 상태인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만지신다는 거예요. 만지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골짜기가 도도집니다. 산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변화시키는지 그 하나님 일하실 것을 지금 약속해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신약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4절을 이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쓰임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메시지를 외쳤는지 이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광야에서 입을 열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흘러가는데 무슨 메시지인가?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너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 힘들지 않으냐? 심령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죄로 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망가진 인생을 이제 평탄하게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뭔가? 회개다. 그 마음을 지금 이 새로운 때를 준비시키는 이 모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책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한 인간이 얼마나 죄 때문에 망가지는지 그 실상을 보여줘요. 술, 마약 늘 끼고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자기 표현이에요.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책에 구체적인 자기 병명을 써놨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종양, 위산 역류와 역류성 식도염, 피부병, 원형 탈모, 폐기능 약화로 천식 환자처럼 사는 삶, 그리고 하루 이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통증을 견딜 수 없는 삶. 이게 그 책을 쓴 저자의 현실이었더라고요. 날마다 고통에 시달려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셔요.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 만나면서 얼마나 인생이 생명 넘치게 사는지 그런 간절함 가득한 그런 책을 썼어요. 이제 그분이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정말 이렇게 고된 사역 스케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꼭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사역하는데 이렇게 아프게 대상포진에 걸리게 했는가? 그런데 이 대상포진에 걸린 자리가 어디냐면 엉덩이 있는 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네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네가 앉아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노릇 하느냐. 그 깨달음 주더라는 거예요. 교만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깨우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자기가 왕노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 인생 주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셔야 하는데 내가 왕노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구해요. 육체 질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교만죄까지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단순히 고고로 돌아보내는 고난이 끝나게는 정도 끝나잖아요. 마음을 만지셔요. 망가진 마음을 만지셔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낙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마지막에 세 번째는 친밀한 임재입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요. 이 본문을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낙심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소식, 희망의 소식을 들려줘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마.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대의 망가진 마음 조차 하나님 만지실 것을 말씀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진짜 기쁘고 복된 소식,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줘요.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끝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이 친밀한 임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임재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 유한성을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가? 풀, 그리고 들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와 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인데 그 말씀은 영원하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약화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가?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보면은 23장에 다윗의 임종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임종쯤에 그가 자기 생을 휴거하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것이 글로 기록됐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새벽 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약속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설명 보십시오. 그 약속은 영원하다, 든든하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나요. 호 멈춰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임종쯤에 다윗의 뇌리 속에 각인된 건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간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죽음이, 임종이 비참하지 않아요. 절망이지 않아요. 우리 희망으로 활활 타올라요. 태양처럼 빛나요. 어떻게 가능한가? 영원한 약속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표현처럼 우리 부모님들 세월 앞에 점점 쓰러지잖아요. 질병에 노출되고 약을 달고 살아요. 언제 세상 떠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을 잘하더라도 금방 쓰러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영원해요. 불변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수록 점점 내 몸이 마음이 약해질수록 가까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인종쯤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붙들라. 그 약속 붙잡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선한 목자로 이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계속해서요. 다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강하시다. 어느 정도 강한가? 죄를 이겨요. 사망 권세를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그분은 승리하신 그분이에요. 패배를 몰라요. 절대 강자. 그분이 누가? 메시아 예수도. 그분이 또 어떤 모습 오신가? 선한 목자로 오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를 함께 하셔요. 이 은총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오늘 성경은 이 지치고 고단한 인생에게 죄에 쓰러지고 나라도 잃어버린 이 유다 포로들, 그들 얼마나 따스한 손길로 자상한 손길로 위로하신지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우리 내면 망가진 마음까지 만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 찾아오셔요. 함께 거하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그분, 임마누엘 그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좀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재능 주셨는데 작곡에 재능 주셨어요. 곡을 만들면 유명세를 타요. 1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유명한 작곡가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처럼 이분도 세월 앞에 약해져요. 몸이 약해져요. 뇌출혈로 오른쪽이 마비돼요. 걸을 수가 없어요. 펜을 들어서 작곡하기 힘들어요. 거기에다 이제 세월 앞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해요. 인기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점점 돈은 빠져나가요.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는가? 끼니 걱정해야 돼요.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까지 가요. 인생 완전히 밑바닥까지 주저앉아요. 앞이 안 보여요. 죽음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한 소포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여러 장의 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졌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한 글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떼서 이분은 확 달라져요. 이런 글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 데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글을 보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인이었어요. 이 시인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이 글들을 곡으로 만들어라 부탁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글을 보는 순간 자기 똑같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십자가 처절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분을 살렸어요. 이 글에 완전히 눈이 열리면서 작곡 본능의 다스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보내준 그 모든 글들을 곡으로 만들었어요. 자그마치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곡을 썼어요. 그리고 나온 곡이 무엇인가? 메시아예요.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은 절망과 처했던 한 영혼에게 다가오지 않은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한 시인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만나도록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면서 이분이 확 펴요. 그리고 이 다시금 이분이 하는 은총 가운데 그 이 메시아 곡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심지어 왕까지 이 메시아 곡의 연주의 현장에 그 곡에 감명을 받아서 그냥 앉을 수 없어서 일어나요. 기립해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 곡이 연주될 때마다 기립해서 그 곡을 듣게 됐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이 희망이 되어야 한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 메시아 곡의 첫 출발, 이 도입부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40장 1절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가사로 시작된 겁니다. 핸델도 그렇고 소대 함께 나눴던 도입부에 나눴던 그 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위로가 필요해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의 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